2022년 8월 19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가 쌓아 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드는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벌어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벌어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벌어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 원수들과 맞설 수 없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게 되는 5번째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가장 무서운 징벌인 동시에 가장 길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식을 먹고 성읍과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원수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부모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니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1, 29, 300이라는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산업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1명이 나오면 그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상자가 29명,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실증적 어떤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7절, 28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작은 재앙은 큰 재앙의 조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 양심에 경고하시죠. 그리고 만약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무시한다면 작은 재난을 보내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고 우리가 또한 그렇습니다. 27절에 이렇게까지 하여도 라고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것은 결국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경고를 무시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노를 7배에 더한 재앙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송도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마저 더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과 성소를 황폐하게 하시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렀던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허공을 맴돌고 있고 중언부언하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구하고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을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사람들에게만 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인간의 탐욕에 휘둘리는 모든 피조물은 쉼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세상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토지와 가축들은 소산물을 내기 위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인간에게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제압한다면 인간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돌보지 않고 힘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피조물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존재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에서 떠나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늘 하나님께서는 듣고 용서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대로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청종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주로 여길 만한 부분들 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맡겨주신 그 모든 영역들을 청지기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청지기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